1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제목은 환난은 하나님의 자비요 열매 맺는 기회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셨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자, 우리 인생에 만나는 고난, 또 이제 곧 있을 이 환난의 때가 단순히 심판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두려운 사건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열매를 맺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을 보시면 피지 마시고, 제가 피라 그럴 때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이사야 40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한번 입김을 훅 부시면 그 꽃은 마르고 풀은 다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인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번 입김을 훅 부으면 인간들이 쌓아놓은 것은 한순간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를 하나님 훅 부니까 인간들이 쌓아놓은 부, 아름다움, 안락함, 풍요, 건강이 한순간 망가지고 날아가고 있는 것을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누가 이 코로나를 예측했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야 이제 돈 많이 벌었고 이 좋은 세상에서 이제 즐겁게 살자는 그때 갑자기 이 사건이 터져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당황 속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오실 때 말이죠, 미리 우리에게 연락하거나 오시는 약속의 일자를 정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는데, 근데 깨어있는 자는 알게 되지만 대부분은 깨어있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만나게 돼.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면, 잘 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확실히 성공했어, 이제 편하게 살아도 돼, 축하하며 만족하고 느슨해질 때에 갑자기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사건 보세요.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사람들이 똑같아. 얼마나 사람들이 이 세상이 최고야. 그리고 돈 번 사람들은 막 즐거워했을 것이고 축하하며 느슨해질 이때 갑자기 코로나가 등장해가지고 2, 3개월 사이에 완전 쑥대밭을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를 전부 다. 미국 경제가 무너진 건 말할 것도 없고, 누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리라 생각을 했습니까? 이거는 예고편이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다 하지만 영원히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반드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꿈꾸고 있는 거,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그거 한순간 다 날아갈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심판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잘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암송한 그 말씀이 그때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되냐면, 이제 곧 성경도 빼앗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시대인데, 앞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을 이 국가가, 사회가, 아니 어떤 한 인간이 등장해서 완전히 폐하게 될 거라는 걸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가보세요. 다니엘서 7장. 이 적그리스도란 한 인물이 등장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7장 25절. 여기서 그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하나님을 이런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것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거룩한 예배와 윤리적인 법도를 아주 없애버릴 것이며, 예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잠시 중단이 아니라 예배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릴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붙임받을 것이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은 영원히서 그대로 이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9장 27절. 9장 27절. 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는 7일에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 아까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얘기하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다. 여기서 제사와 예물, 또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예배와 기도를 이 땅에서 추방시킬 거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곧 한 인물이 등장할 텐데, 그 한 인물이 등장해서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회개예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있어야만 예수님이 재림해. 그러니까 사단이 영원히 이 세상의 통치자로 남으려면 유대인들을 지구상에 없애야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없애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대로 이루어져.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곧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마스크 쓰고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예배 드리면 감옥 아니면 죽여버린다니까. 한 인물이 등장해서, 지금 이거는 예고편이야 지금. 자, 성경도 빼앗아요. 예배도 드릴 수 없어.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환난 전에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환난 전에 온다면 지금이야 지금. 그러면 오면 너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야. 저는 환난을 다 통과해야 돼. 막 빠져가서 이 어마어마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일곱 나팔까지 이 환난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환난 속에 일어날 그 재앙들을 한번 계시록을 통해 읽어보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가. 이걸 누가 통과할 수 있겠어? 지금 이 코로나 한 사건 속에서도 두렵고 걱정스러운데,
성경도 볼 수가 없어요. 예배도 드릴 수 없어. 어떻게 버틸 건데? 무엇으로? 암송한 말씀으로. 이제 교회는 지하로 숨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이라는 이 동굴, 이 지하 속에서 그들의 처소를 만들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모양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지금 피한다 그러잖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성경도 빼앗기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도에 있는 선교사가 한국에 나와서 간증한 겁니다. 여자 선교사님이 한국분이고 남편은 인도인인 인도 사람인데 목사님이에요. 둘이 이제 선교 나가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선교를 나가는데 거기가 신도교 아닙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일매일 개패듯이 맞고 매일매일 돌아온대. 그래서 그 부인이, 여보, 오늘은 거기 선교 현장에 가지 말어. 그러다 당신 죽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남편 목사님이, 내가 안 가면 나를 기다리고는 저 성도들은 어떡해? 내가 죽더라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저 성도들에게 가서 내가 죽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 또 가면 개패듯이. 근데 죽이지는 않고 부인들을 앞에 세워놓고,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분이 며칠 전에 나와서 간증한 거니까. 자기 부인들을 앞에 세워놓고 부인들이 보는 앞에서 개패듯이 죽이지만 않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다시는 전도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도록, 또 개패듯이 얻어맞고 기어서 돌아와. 이 여자 선교사님이 공황증, 그거 너무너무 두려워서 공황증에 걸려서 한국에 치료차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부가 결단했대. 성경도 다 불태웠대. 실제로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여보, 이게 마지막 때 예고편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보, 당신도 나도 성경 암송해. 빨리 많이 암송해. 암송해야만 마지막 버틸 수 있어. 성경도 지금 불태웠으니까 성경도 볼 수 없는 때가 곧 올 건데, 당신과 내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버티려면 말씀을 암송해야 돼. 그래서 둘이 암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속.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점점 환란이 가까울수록 이제 있던 것도 사라지고요, 누리던 것도 누릴 수 없고, 볼 수 있었던 것도 볼 수 없는 시대에 점점 사라지면서 오직 하나님 한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한 예를 드릴게요. 자, 계시록을 가보면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에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실제 그대로 이루어질 일인데,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져. 그래서 낮에 비침도 3분의 1이 사라지고 밤도 그래. 여기서 자연이 살 수 있어요? 자연 생물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때 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뭐를 깨달아? 아,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환란 들어가기 전 이 환란의 예고편은 이때서부터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이때 견디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사실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 우리는 개패듯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도 터지고 성경 빼앗기지 않잖아. 지금 아직은. 이때 여러분 뭐 할 겁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낼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을
많이, 가능하면 신약도 암송하고 구약도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 부지런히 암송하되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많이 암송해 놓지 않으면 마지막 때 혼돈 속에서 좌절하고 많은 경우 넘어질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곧 일어날 거예요. 보지 않았어요. 인도에서는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환난은요, 곧 있을 환난은 단순히 재앙도, 단순히 심판만도 아니야. 물론 환난의 때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심판할 것은 당연한데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이고 열매를 맺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장면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교훈을 갖다 주는 건데, 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무화과가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야. 또 여기서 보면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어. 그렇잖아. 아, 하나님 참 잔인하시네. 무화과가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아니 그거를 저주해? 무화과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자,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냐? 보통은 잎사귀가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잖아요. 무화과는 열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화과가 때가 아니었다면 잎사귀가 나오지 말았어야 돼. 그렇잖아. 근데 잎사귀가 나와서 마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단 말이지. 예수님이 멀리 이제 시장했어요. 그 예수님이 좀 먹을 것이 없나 하고 보니까 무화과가 나무에 잎사귀가 맺은 거야. 그러면 잎사귀가 맺었다는 건 뭐야? 열매가 있다는 얘기잖아. 원래는 왜? 열매가 먼저 맺어지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오니까 잎사귀가 있다는 건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잖아. 그 예수님이 갔어요. 물론 예수님 다 아시지. 근데 왜 이런 일을 해?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갔더니 잎사귀는 만발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속인 거지. 착각하게 만든 거지. 실제는 열매가 없는데 있는 척한 거야. 이게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했는데, 자, 성경에 예수님이 분노하거나 저주하신 내용은 많지 않아요. 분노하신 예가 아주 드문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분노했고요. 그리고 분노한 장면이 여기 나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때에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저주한 아주 흔하지 않은 사건인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을 줘.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열매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열매 없이 주님을 만나려고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에도 가보세요. 누가복음 13장에도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못하면 그때서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항상 예수님은 열매를 원해. 이제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삶의 열매야. 선한 열매를 가지고 가야 돼. 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마치 이것과 똑같아. 여러분, 운동선수에게는 심판대가
올림픽 때예요. 올림픽 경기 때가 이제 그들에게는 평상시에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결과를 이제 보는 것이 올림픽 때야. 올림픽 때에 그들의 삶의 결과, 잘 준비했는지 못했는지 결과를 그때 보게 드러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심판대 뺐을 때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열매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열매를 볼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왔는지, 선한 열매를 맺었는지 악한 열매를 맺었는지, 운동선수에게는 올림픽 때가 심판대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심판대고 그분 앞에서 반드시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를 가져가야 돼.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열매가 아니야. 이건 기본이지.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기회를 주신 것이 있다면 광야의 현장, 고난의 현장, 마지막에 있을 환난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 속에는 원하지 않지만 광야의 그 시간을 만나. 광야의 시간은 아무것도 없고 힘든 여정이야. 이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삶에 주시는 고난, 어려운 상황, 이 광야 같은 현장, 그리고 마지막 때 있을 환난의 때는 열매를 맺는 최적의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평소에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 평소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지금처럼 이렇게 최고의 문화 속에서 안락함을 추구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극히 드물어. 근데 열매 없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열매 없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심판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아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걸 원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매를 맺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은 단순히 재앙만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환경을 제공하시는 것이 환난의 때여 광야의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때 어려울 때에 우리의 그 부족함, 결핍들을 이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기 전에 성경이 분명히 뭐라,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사람, 의로운 사람도 없었대. 그렇다고 욥에게 연약감, 결핍이 없었느냐?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욥이 모르는 거야. 자기 안에 어떻게 결핍된 부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욥이 몰라. 그걸 하나님이 욥에게 보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사탄을 통해 시험하신 거예요. 이 사탄이 시험하니까 3장에서부터 자기 생애를 저주하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 1장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기 시작하며 하나님하고 싸움을 걸어. 이게 상상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싸움을 건대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욥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욥이 고난을 만나다 보니까 자기 안에 부족함, 없는 부분, 결핍된 부분이 드러난 것처럼, 그래서 결국 욥이 회개하여 다시 열매를 맺는 보충의 시간이 됐죠.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진짜 거듭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야. 율법에 있어서는 자기만큼은 의로운 자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고 자기 안에 무슨 결핍이 있을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얼마나 자신이 예수를 핍박, 하나님을 대적한 자여 선한 열매가 없었는지 그때 보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열심인 사람들을 잘 보면요,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안에 무슨 큰 결핍이 있을까? 물론 말은 다 이렇게 해. 인간이 어떻게 선해? 다 인간은 부족하지. 하지만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렇게 자기 안에 무슨 결핍이 있을까? 또 그 결핍 때문에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결핍 때문에 오래 신앙생활하면서도 성숙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5년 예수를 믿고 10년 예수를 믿고 15년 예수를 믿을 만큼, 연륜이 붙는 만큼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열매, 성숙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벌써 권사 장로가 되면 인격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머리만 씌워서 되는 게 아니야. 얼굴만 쭈글쭈글거려. 죄송합니다. 쭈글쭈글 하다 그래서 죄송해요. 이 말 듣고 싶지 않은 사람 보톡스를 하면 이게 펴진다며. 보톡스를. 자, 그 모든 게 나이가 들면서 인격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성숙해야 되는데 실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야. 왜 그래? 그 속에 있는 그 결핍, 그 쓴뿌리가 성장을 방해하고 있거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아까도 그랬죠. 열매 없이는 주님의 죄는 심판대를 쓸 수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결핍, 얼마나 많은 부족함, 얼마나 나쁜 열매, 선한 열매가 얼마나 없는지를 먼저 보게 해야 되는 거야. 먼저 알아야 깨닫고 회개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보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광야의 시간이고 고난의 현장,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이야. 욥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광야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의 때는 단순히 무서움의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이고 열매를 맺도록 시간을 주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면요,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만약에 욥에게 사탄을 통해 시험하지 않았다면 욥은 영원히 자기 속에는 결핍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탄을 통해서 참 어마어마한 환난을 만나서 고난 속에서 자기의 결핍을 보고서 깨닫고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반드시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 단순히 무서움의 시간만은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게 사실이야.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보면 그때를 겪는 것보다는 지금 죽는 게 낫다는 얘기를 많이 하냐. 사실이거든. 어떤 면에서 지금 예수를 잘 믿었다면 지금 가는 게 사실 낫습니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숨이 막혀. 두렵기도 한 게 사실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환난을 허락한 이유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심판대 앞에서 열매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때 담대히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시간이니 얼마나 감사냐 이거지. 자, 코로나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이 코로나 사건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코로나 사건은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이 사건만 지나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사건은요, 우리 속에 얼마나 선한 열매가 부족한지, 얼마나 결핍이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환경이야. 자,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드러나는 열매들 보세요. 두려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빠져 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두려우면 뭐가 따른다?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계시록 21장에 가보세요. 자, 계시록 21장 8절에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 두 종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흉악한 자들, 이 뒤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이겠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두려움은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결핍, 사실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선한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믿음이 드러나기보단 두려움과 불신앙과 의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나쁜 열매가 드러났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알잖아. 아, 내가 여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도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구나, 나쁜 열매, 주님 앞에 쓸 수 없는 나쁜 열매가 있었구나가 이 코로나를 통해 드러난 거거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여러분, 제가 순금 만드는 얘기를 많이 했죠. 순금. 이 합금은 광물질, 이물질과 순금이 섞여 있는 건데, 이 합금에서 순금을 추출해내려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용광로 속에 많이 집어넣을수록 이물질이 드러나잖아. 떠야 돼. 그래야 순금이 나오는 거야.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가야, 환난의 때 들어가야 우리 속에 결핍, 이물질, 나쁜 열매, 맺어지지 못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하되 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의 사건을 잘 보면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길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면, 만일 당신이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자, 여길 쳐다봐. 이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자고 있는 건지 안 자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길 보세요. 나를 쳐다봐. 그래야 내가 안 자는구나. 잘. 그래서 베드로가 걸었어요. 걸다가 갑자기 풍랑이 확 더 일어나는 걸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움, 불신앙, 의심, 이건 같이 가. 자, 두려워서 물에 빠졌는데 이 두려움은 불신앙,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불신앙은 뭐야? 의심하는 거지. 의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물속에 빠져. 이 세 개는 같이 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이라는 사건을 만나면서 그들 안에 믿음의 열매가 아닌 두려움과 불신앙과 의심의 열매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듯이, 이 코로나 사건이라는 작은 풍랑은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 결핍, 열매를 맺어야 될 부분이 드러났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더라 이거지. 오해는 마세요. 그럼 마스크 안 쓴 사람은 믿음이 있고 마스크 쓴 사람은 믿음이 없느냐, 그 뜻이 아니에요.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우리가 알잖아. 이 코로나라는 이 작은 풍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내면이 어떤 그것이 일어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잖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나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이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어. 암이라는 선고를 받아서 죽음이라는 선고가 딱 떨어질 때 우리의 반응을 봐요. 이것도 잡이다. 암도 잡이야. 왜냐하면 암 걸리기 전에는 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진실된 믿음 생활을 하나? 근데 암이라는 선고가 탁 떨어져서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가 딱 내려지면 그때 이게 처음에는 울고불고 하지만 울고불고 한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그때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이게 잡이야. 암도 잡이야. 사실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부부 관계도 풀고 서로의 관계도 풀면서 그 나쁜 열매들을 씻어내고, 그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선한 열매를 맺는 기회를 주시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암 걸렸는데 일찍 안 죽는 사람은요, 그 잡입니다. 열매를 맺어가지고 오라는 잡이에요. 그걸 모르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쳐. 여기서 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심판 때를 어떻게 만날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알고 있는 자매 하나가 자기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냥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제 네 어머니 데리고 갈게. 그때 꿈속에서 막 울었어. 제발 데리고 가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 고생만 했다고. 안 데려가시면 제가 잘 어머니 섬길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닌데, 데려가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막 울면서. 그래서 주님이 씁쓸해 하시면서 알았다 그러고 가시더래. 그래서 어머님은 살았어요. 어머님이 사셨는데 살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기까지 자기가 잘해줄 줄 알았는데 잘해줬을까 못해줬을까? 그게 인간이에요. 나중에 후회를 했어. 우리 어머니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그럴 때 잘 준비시켜 가시게 할걸. 너무 오래 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실제야.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나를 영원히 만나는 게 중요한 거. 이게 실제야. 여기는 가상이라니까. 우린 여기가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고 영원한 세계가 실제야.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해. 여기서 끈질기게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처럼 죽음 앞에서도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게 진짜거든. 앞으로 더 강한 재난이 올 거예요. 근데 이 강한 재난이 올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이 어려울 때 여러분 막 여러분 속에 나쁜 열매가 드러난다? 그때 낙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결핍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선한 열매를 맺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치면 돼. 잘 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끄집어내주고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 근데 광야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광야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광야를 집어넣고 광야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랬더니 막 힘들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막 원망을 했어요. 그들 속에 아주 나쁜 열매가 드러났어요. 광야가 아니면 안 드러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또 막 이 전염병이라든 많은 재난을 만나면 우리 속에 뭐가 툭툭 튀어나와. 두려움과 우리도 불평과 우리도 염려 같은 나쁜 열매가 드러나잖아요. 마치 풍랑 때문에 제자들 속에 두려움과 불신앙과 의심이 드러났듯이
점점 이 환란의 강도가 세질 텐데, 이때마다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게 하시고, 이 의심과 불신하는 결핍 속에 믿음으로 채워질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잘 여러분 알고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거야. 10월에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란 열매를 가지고 가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지금처럼 불신앙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의심의 열매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이 뭐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게 한 그 믿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열매를 보실 때 참 기뻐하시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작은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결핍된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예요. 선한 열매가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도 허락하셨고, 앞으로 점점 더 강도 있는 환란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처럼. 이해가 되세요? 제가 주보에 이 칼럼 올렸잖아요. 이탈리아의 무신론자 한 젊은 의사의 그 이야기. 75세 된, 코로나에 걸린 75세 된 할아버지가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 왔어요. 근데 이 의사는 불신자란 말이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증오하고, 자기 부모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근데 이 무신론자 이 의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코로나에 걸려 죽어가는 이 노 목사님이 자기 죽어가는데도 자기 병은 돌보지 않고,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방문하여 위로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줘 용기를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는 의사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미 자기 동료 의사 두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죽었고, 지금도 두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 죽어가고 있고, 자기도 곧 죽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저 죽음 앞에서 저렇게 평강 가운데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을 돌볼 수 있는가?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힘인가? 이게 무신론자 이탈리아의 젊은 의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다가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자기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그 75세 된 그 노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간증을 한단 말이지. 죽음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죽을 거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죽을 거냐가. 네. 열매를 가지고 갈 거냐, 지금처럼 열매 없이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또 감사해야 될 것은, 신앙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만 거기가 생명이 있고,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가면 거기는 사망이야. 그런데 우리는요, 잘 봐, 예수를 믿겠다고 선언한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 넓은 길로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거는, 하나님 더 이상 넓은 길 사망의 길을 가지 않고 이제 예수 따라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시작한 게 예수 믿는 거야. 여러분 잘 봐, 예수 믿는다는 게 단순히 어떤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길을 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거듭나 구원받았고, 이제는 예수 따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치면서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가겠다고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 근데 문제는 안 간다는 거야. 여전히 넓은 길로. 우린 뭘 원해?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거 내버려 두시고 천국만 보내주세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할 테니까 넓은 길로 가는 거 막지 말고 천국만 보내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죠.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하는 거 좁지요. 겸손 좁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왜 환난이 하나님의 자비냐면 믿음의 길, 좁은 길로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래.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안 간다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좁은 길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한 건데 실제는 안 가고 여전히 넓은 길을 가며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돼. 이제는 세상 방식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 왜? 불편하고 힘드니까.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며 가야 되는데 여전히 넓은, 천국 갈 수 없는 넓은 길로 가고 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안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좁은 길로 가게 해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자, 선택해라. 광야로 들어갈래? 가나안 땅 꼭보로 들어갈래? 그러면 누가 광야로 가겠어요? 한 명도 안 가. 모세나 갈까? 한 명도 안 가. 그러니까 뭐야? 강제로 광야에다 집어넣는 거, 강제로. 좁은 길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것들을 누리며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게 다 넓은 길인데 좁은 길은 세상의 것 누리던 거 누리지 못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날마다 육이 드러날 때마다 육체의 욕망을 날마다 죽이고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좁은 길이야. 기독교는 더 많이 챙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잃어버리고 더 많이 부인하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 삶의 만족과 이유는 주님이 되셔야 돼. 주님이 나의 것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고, 이게 좁은 길인데 이 길을 스스로 안 간단 말이지. 왜? 불편해. 누가 그걸 포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로 좁은 길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주님 못 만나요. 자, 겸손 다 알죠? 겸손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알아. 근데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겸손할 수 있어? 못해. 하나님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사람은요 스스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주셔야 돼. 그래야 겸손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많은 것을 빼앗겨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얼마나 불편해. 마음껏 먹을 수가 있나, 마음껏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나. 안 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건강도 지금 빼앗기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말이지. 이렇게 여러 가지 환란이 오면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안락함도 빼앗기고 모든 게 뒤흔들려. 근데 이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되는 자기 모습을 보아 스스로는 아니지만 강제로 집어넣는다 이거지 하나님이에요. 자, 잘 봐요. 청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 한 사람이 서울에 사는데 이번 코로나로 연봉이 90%가 깎였겠대. 나는 이게 연봉 아직도 부가가치세, 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아직도. 난 부가가치세가 세금 뭘 내는 거? 세금? 뭐 내는 거라는 걸 이번에 알았는데, 잘 봐요. 연봉이 90%가 깎였대, 코로나 때문에. 여행사 직원인데 이 친구가 여행사 직원으로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빨리 승진하려고 애를 써서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진짜 빨리 승진을 해가지고 연봉이 좋았대요. 연봉이 좋았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90%가 깎였어. 그러면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90% 깎이면 아마 한 달에 50만 원 정도야. 500만 원 벌던 사람이 50만 원 벌면 이게 죽을 맛이지. 그래가지고 알바생보다도 월급을 못 받아. 이런 상황을 만나니까 잘 들어봐요. 씀씀이가 좀 해펐던 청년인데 자기가 고백을 해. 씀씀이도 해펐고, 그렇잖아. 연봉이 세면 씀씀이도 그만큼 세지는데, 씀씀이가 셌는데 연봉이 이렇게 깎여가지고 알바생보다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승진하면서 그 바닥에서 정말 1인자가 되고 싶어서 정말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바닥에서 성공하려고 애를 썼어. 근데 이 코로나로 연봉이 90%가 깎이면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니까 절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고 스스로 낮아지게 됐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형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한 거야. 지금 절박하니까. 이게 사랑이야. 스스로 좁은 길을 안 가니까 이 환경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그 형제를 좁은 길로 집어넣은 거야. 이게 사랑이라니까. 그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처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로 갔어야 돼. 원래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야.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좁은 길이야, 넓은 길이야. 원래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뻗이기고 있었거든. 그걸 강제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사랑이야? 여러분 잘 봐. 앞으로 점점 더더욱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여정을 만나는데, 이제 적그리스도나 한 인물이 등장해서 전 세계적으로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고 무역도 할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게 하는 만드는 그런 시대가 와. 이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더더욱 어려운 여정 시작이 오는데, 지금부터 좁은 길로 입성하여 좁은 길의 삶,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 절약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그런 환난을 만나도 당당하게 걸어가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지만, 여전히 예수 믿고도 넓은 길을 가며 살았던 사람은 갑자기 좁아지면 거기서 당황하게 되고요, 혼돈에 빠지게 되고, 너무 힘들다 보면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아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적그리스도와 손을 그래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불행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강제로 좁은 길로 들어가도록, 입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이 코로나 사건이 바로 그거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입성을 시켜주셨는데
계속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건 우리의 몫이야. 입성을 시켜도 지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또 소용이 없잖아. 계속 좁은 길을 가야만 더더욱 어려운 환난의 여정이 올 때 당황을 하지 않고 막 모든 상황이 쪼여도 걸어갈 수 있는데,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 오해는 마세요. 점점 차도 좋은 걸 자꾸 타고 싶어 하고, 점점 안락함을 누리고 싶어 하고, 이 세상의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좁은 길을 확 만나면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혼돈수가 당황하게 되고. 지금부터 좁은 길을 걸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요?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예수님은 나한테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지금 살리려고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막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주님을 향해 반기를 들다가 깨닫고 돌아오면 좋은데, 많은 경우는요 주님 손을 딱 뿌리치고요 배도의 길을 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 그 자식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끝까지 살리고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자비,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래서 강제로라도 좁은 길을 가도록, 좁은 길에 입성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환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결핍된 부분, 어떤 열매들이 드러나는지, 내게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지,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함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지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고 앞으로도 허락하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며 어떤 환난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마지막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